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설교는 쉽게 얘기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현재의 모습은 지난 과거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실명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열심이죠. 사실은 열심이 비롯된 문제들인데, 그래서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서로 당짓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나뉘어져 있었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삶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음식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여하튼 이 고린도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학식이 부족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은사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른 채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한, 나와 속해 있는, 나와 관계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한 신앙의 행태가 고린도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고 하나님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거 원하신다.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학식이 많은 자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시게 되면 잠깐 오전에 말씀들 복습하자면 본문 속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모든 은사는 뭐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기초로 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 방언 나오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라고 해서 예언도 여러분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무나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데,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의 몸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영육 간에 유익이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해야 된다라고 오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고 방언 말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 말하면서,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방언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대부분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되는데 내 뜻을 앞세워서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정욕을 따라 구하기도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구하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앞서 찬양 불렀던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점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응답이 없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겠죠. 근데도 참고 인내하면서 포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기도하고 포기하는 내용들 많거든요. 이 갈렙의 특별함입니다. 근데 이 방언은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나도 방언으로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한다.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런 성령 구절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나는 너희들이 예언하기 원한다. 이 예언은, 물론 성경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사도행전 읽다 보시면 바울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잖아요. 거기에는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고, 너 거기 가면 고통당하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언의 모습이 있었지만, 바울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그 나는 가리라 있잖아요. 그 찬양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불렀던 찬양들이 음이 다 높아서 그것까지 하면 목이 완전히 갈 것 같아서 빼놨는데, 안 불렀는데도 벌써 목소리가 좀 약간 상태가 안 좋은데, 여하튼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내 삶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 여러분 그 길은 다 사람들이 걸어가려고 하겠죠. 물론 그 길도 안 걸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박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여러분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여하튼 방언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떤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내가 예언을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예언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차적인 적용은 나한테 해야죠.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 여하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방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지고 계신 주어 피시고요. 방언이란 무엇인가? A번입니다. 시작.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그런 표적이고 특별한 모습이라고 성령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B입니다. 시작.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대상이 명백해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C번입니다. 시작.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철저하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방언이지 타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D번입니다. 시작. 방언은 성령 세례의 표적이다. 성경 보게 되면 성령 세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사도행전 중심으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뒤따랐던 표적이 뭐냐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우리가 보통 이제 짧게 기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기하성에서는
성령 세례의 표적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방언을 하지 못하면 결격 사유가 되어져서 목사 안수를 못 받습니다. 예. 일단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참고하시는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전 시간에 다루지 않았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방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이제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이제 이걸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방언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자, A번입니다. 시작.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라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뭐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방언을 금지했어요. 예. 어떤 분은 이건 또 야 귀신의 소리라 그래서 예. 또 뭐 저도 좀 단정져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니까. 근데 어떤 분의 막 방언은 왜 듣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지 모르겠는. 옛날에 어떤 분이 방언 기도하는데 끼악! 그래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다 말고 놀래가지고 예, 그래서 끼악하는 방언이 어디 있나. 그래서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냥 집단적으로 막 이런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막 당황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은 그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지 방언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되게 저기 그 경상도 유명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방언은 요즘에 하는 방언들은 다 가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성경은 방언을 분명히 명하고 있고요, 말하고 있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이방 교회잖아요. 여기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B입니다. 시작. 남을 가르칠 때 방언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남들을 막 가르치는, 그래서 내가 방언 받았다라는 걸 뽐내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은 나도 모르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방언으로 가르치면 도대체 이게 본인도 뭘 가르치는지 듣는 사람도 무슨 가르침을 받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이야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없겠지만 적어도 고린도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를 많이 말했다고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을 얘기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그 교훈을,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서, 예언보다 방언이 결국은, 방언은 개인에게는 유익이지만 어떤 공동체라든지 공공의 모임 때 방언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방언을, 제가 설교하다 말고 여러분 방언 해보시죠.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겠나?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소리는 커지지만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걸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C입니다. 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한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든. 자,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어떤 분은 방언으로 노래도 해요. 찬양도 하면서 막 뭐라고 해요. 예. 근데 방언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거대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건 내어 맡기고, 우리가 속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을 같이 동시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언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참 기도했는데 넌 방언하면서 무슨 기도한 거야? 그래서 몰라. 그냥 막 기도했네.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방언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속으로 마음으로도 내가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D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 주변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과 하나님께만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장면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뭐하고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방언은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고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참고하시는 기한 모습이 바랍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제 혀의 언어라 그래서 뭐 글로사, 그리고 다른 나라의 말이라고 해서 디알렉투스라는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방언은 내가 모르는 겁니다. 뭐 통역 은사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방언은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혀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속으로 또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참고하시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언입니다. 예언. 자, 관련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 전체적인 내용은 너희들이 방언 말하는 거 좋다. 그거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특별히 뭐 하려고 더욱더 힘쓰라는 것처럼 여러분 보여요. 예언하는 거 더욱더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내용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 내용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은 철저하게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덕을 세우며, 두 번째, 권면하며, 세 번째, 안위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거 들으면 누가 시험 들을지도 몰라라고 해서 자꾸만 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전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개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교회 전체를 위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교회가 질서를 잡고 교회가 덕이 세워지며 또한 교회의 어떤 안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만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도 한참 다뤄야 될 내용인데 쉽게 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하는 공동체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여서 나누는데 내가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배운 거고. 말씀을 여러분 잘못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습니까? 성경 말씀에 해박하지 않으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말씀을 잘못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왜 예수님이 여러 많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아냐 하면서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렇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셨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가만히 읽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내용은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 저희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감사하게도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편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와는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모릅니다. 1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엄청난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도대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안 살죠.
깨달아지는 것과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여러분 달려있는데, 오늘 적어도 예수님이 당시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이 저들에게 깨달아지지가 않았다는, 비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비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그런 의미에서 12절은 뭐를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뭘 뺏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요. 생명의 말씀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져서 넉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나마 알고 있었던 비밀도 빼앗겨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주의 종들도 여러분 보고 싶고 듣고 싶은데 깨닫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여러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이제 산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을 보게 되면 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몰라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를 전혀 모르니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막 노여하셔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 하나님 이상한 것 같아 막 그런 소리만 하는 거. 그게 말라기서라든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주의 종이 타락했다라는 게 뭐 단순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야,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 심판하지 않아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봐야겠네. 자, 말라기서입니다. 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이건 주의 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당시에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보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처럼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막힌 여러분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성경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보로 돌아가세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두 군데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 밑에 있어요.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 특별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슨 특별한 계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미 계시된 여러 말씀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가 봄에 있어서 반드시 뭐를 참고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신명기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모세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 신명기를 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잘못된 성경 해석이 올바르게 바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사야서 34장 16절도 성경을 너희가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구약의 성경들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인용한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출애굽했는데,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 왜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멸함을 받았는가? 라는 이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인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노아 홍수 사건도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성경에 참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도 나옵니다. 에덴 동산 사건도 나와요. 아무쪼록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